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전체와 또 8장 11절까지의 내용으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건축하고 마칠 때까지 걸린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성전 건축과 왕궁의 건축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지고 성전의 봉헌식이 이루어진 것은 성전의 건축이 마친 후에 이루어졌지만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건축의 역사는 성전의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아직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동원되었던 모든 일꾼들과 모든 재료들을 동일하게 왕궁 건축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서 왕궁 건축을 진행하였는데 성전은 7년이 걸렸지만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궁을 짓는데 하나님의 전보다 더 큰 비중과 거의 2배에 가까운 오랜 시간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열심은 긍정적으로 보면 성전과 왕궁을 연결해서 지음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했으며 신정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솔로몬이 무리하게 욕심을 내어 성전 건축보다 왕궁의 건축 소요 기간이 길어져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궁전의 호화로움은 지혜로운 솔로몬이 점점 타락하고 있음을 그렇게 암울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이 건축되기까지 국가적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 대역사는 솔로몬 재위기간 40년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통치 전반부 20년 동안 계속된 일이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건축과 더불어 왕궁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를 이어나갔지만 솔로몬의 마음에 있던 그 관심과 그 집중성은 성전 건축과 더불어 왕궁의 건축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생각하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죠. 사람은 그 관심에 따라서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은 7년 만에 이미 끝난 일이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건축의 긴장감을 풀지 않게 하였고 왕의 궁전을 짓기까지 더더욱 그렇게 박차를 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성전을 건축한 후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낙성식 때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는 성경에서 너무도 유명한 기도의 그 내용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아주 진심을 담은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2번 있었는데 그 나타나신 때가 언제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언제였냐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할 때였고 왕궁을 짓기를 마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기간이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6장 12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성전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계속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나타나셨으니까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난 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어떠한 칭찬이나 격려 또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성전 낙성식 때에는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아주신 영광의 모습만 드러내셨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오늘 8장에 언약궤로 옮기는 내용이 나오고 성전 낙성식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 화답하셨을 뿐입니다. 감사의 제사에 화답하신 모습이었을 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은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3년이 더 지난 후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이 다음 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왕궁을 이렇게 한 대로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완성할 때까지 13년을 더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신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 하나님이 소원대로 성전을 마친 때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에는 두 가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성전과 하나는 왕궁. 그래서 성전을 마쳤을 때 그는 만족함이나 다 끝났다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그것은 일단 마친 거고 그 다음 계속해서 왕궁을 짓는데 그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신경을 다 집중하면서 계속 진행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성전의 건축이 우선순위의 일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전부가 아니었음을 이렇게 보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가 거주하던 다윗성이 너무 작아 그 필요에 의해서 왕궁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는 그래서 언제나 성전과 왕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윗 왕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 왕도 성전과 왕궁에 대한 그 언급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 내용은 더 길지만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왕궁을 짓고 그 왕궁을요 다윗성이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다윗 왕궁을 지어서 이렇게 평안히 살았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왕궁도 잘 지었어요. 백향목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지 않고 먼저 왕궁을 지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솔로몬이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솔로몬은 성전을 먼저 지었잖아요. 그렇게 비하면 우선순위는 솔로몬이 더 먼저 있던 것 같은데 다윗은 급한 대로 자기가 짓는 다윗성을 지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 미안한 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성전은 너 다음 후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솔로몬이 더 우선적으로 자기 것보다 하나님 것을 더 먼저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신 그 마음의 중심은 누가 더 온전했고 누가 더 집중되어 있느냐 볼 때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의무를 다했고 모든 것을 다 먼저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자기의 의무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다른 건축물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은 아버지가 지으라는 대로 아버지께서 준비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한 것입니다. 성전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은 자기의 모든 아이디어와 지혜와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행이 와서 사람들이 와서 왕궁에 올 때 솔로몬이 지어놓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한 것입니다. 이만큼 모든 열정을 그는 그 왕궁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담은 것입니다. 성전에는 자기의 아이디어가 담기지 않아요. 자기네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감당해서 모든 그대로 한 것이었지만 왕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더 애착이 가겠습니까? 자기의 계획한 모든 것을 이룬 그곳에 더 애착이 가고 그곳에서 자기가 사는 것인데 이렇듯 솔로몬에게 있어서 왕궁은 그렇게 중요한 건축이었고 이 일에 그는 성전의 건축의 2배를 물론 규모가 왕궁이 더 크겠지만 그렇게 역량을 2배를 힘을 다해서 쏟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와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윗은 그렇게 다 받고 있었지만 언제나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일이었지만 그것은 왕으로서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전달받은 사명이었고 의무였지 솔로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한 후에 본격적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던 일을 그렇게 자신의 왕궁을 통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던 일을 다 마치게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왕궁을 지은 일을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하시거나 문제를 삼은 것은 분명 아니셨습니다. 그거 잘못된 일 아니에요. 왕궁을 지은 것 자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와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도 더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와 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문제 삼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 솔로몬의 그 모습 속에는 그 마음속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을 보시고 스스로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틈이지만 점처럼 보이는 어두움 그림자지만 지금 솔로몬의 앞의 내용들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과 그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 이상 위대한 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점과 같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를 계속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던지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만일이라는 그 한 단어를 솔로몬이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점점 암처럼 크게 커지면서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던, 온전히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그 솔로몬에게 있어서 암과 같이 퍼지게 되었던 그 연약함의 문제였고 실패였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영광으로 얼마나 흥분되어 있겠어요. 이제 다 마쳤다는 자기 만족이 있을 때 만일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제하버리시겠다.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 돌로 멋지게 졌으니까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 제하해버릴 거야. 그것을 마치신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옮기고 낙성식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은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중요하게 이 내용을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겼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메어 옮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이 실수했었던 그 우사의 사건을 알고 있죠. 이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그렇게 진지하게 잘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옮기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들이 메고 옮겼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특별하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언약궤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표현을 잘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언약궤 안에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함께 들어 있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에 대한 흔적들입니다. 그게 좋은 것들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거역했을 때 그 아픔을 담고 있는 그 증거물들이에요. 불순종의 상징을 언약궤 안에 담고 뚜껑으로 덮었던 것이 바로 그 안의 내용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궤 뚜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뚜껑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속죄소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속죄소란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덮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안치할 때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지고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솔로몬 성전 건축과 언약궤의 이동, 낙성식 등을 서술하면서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빛 속에 언약궤의 두 돌판에 지워지지 않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이 말씀을 잊게 되어 실패할 솔로몬의 어둠의 그림자를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잊지 아니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성전의 핵심이 되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만이 있었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솔로몬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현재 비록 자신이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온전히 감당했으나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결국 인생의 말년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 안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성소는 의미 없는 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 자체가 능력이 있거나 소중한 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돌판은 기록되어 있는 그냥 돌덩어리지 실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할 때 그 돌판은 거룩한 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곳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약궤 안에 돌판이 그렇게 잘 보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돌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전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어서 절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바벨론이 침공한다 할지라도 절대 이곳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야. 그래서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쳤지만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다시 외쳤지만 멸망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며 저들에게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설마 성전이 무너질까? 설마? 그런데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돌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를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거룩한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 또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자의 왕으로 계시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온전히 가득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겉으로는 맞았지만 하나님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헌신 속에 한 구석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은 답답하셨습니다. 잘했어. 이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계속해서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복이 될 거야. 참 잘했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것을 잃게 되면 너 큰일 날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의 표현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온전히 삶의 중심 속에서 왕으로 되어 계시기를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원대로 주의 인도받는 귀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곳에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만이 전부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능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